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오후 나른한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부산에 계신 저희 베드로 선교회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왜 올라오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8월 중순에 돌아가셔서 이제 2년 동안 좀 많이 하여튼 힘드셨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일 됐다고 저보고 자꾸 내려오라고 하는 거 저는 못 간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그냥 일주기 때 예배 드렸으면 매년 이렇게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했더니만 저희 아버지는 또 마음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올라오시겠다고. 어떻게 오시겠냐 하니까 운전해서 올라오시겠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80이 되셔서 아무래도 좀 힘들 텐데 싶었는데 운전하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밖에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면 되게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마음도 트이고 해서 좋다 하면서 이제 올라오셔서 제가 수요일 말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꼭 수요일 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요 베드로 선교회처럼 거기도 이제 연세 드신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1박 2일로 욕지도를 어디를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셔야 된다고, 그날은 안 되고 수요일 날 꼭 오셔야 된다고 해서 그럼 점심 때 오시라 해서 오셔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내려가셨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이 하나 있대요.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했더니만 자동차 면허 적성 검사가 이제 곧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을 요즘에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좀 짧게 오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세대는 좀 긴 것 같던데 80쯤 되면 2년에 한 번이라든가 3년에 한 번인가요?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꼭 통과를 해야 계속 운전할 수 있을 텐데 저보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괜찮으신 것 같다. 계속 운전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본인 차만 운전하시고 교회 차는 운전하지 말라 하니까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번에 욕지도 가실 때 누가 운전해서 가시냐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데 본인이 혹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시지 말라고, 여러 명 타고 가는데 교회 본고 타고 가시는데 아버지가 하시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그래도 본인이 좀 젊다는 거예요. 조금 젊어서 자신이 운전을 잘하니까 하시겠다 하셔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 회원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운전도 잘 하시고 적성 검사도 잘 통과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생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말씀의 살핌 1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셨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이 왜 표기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역을 통과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 다가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소리 높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13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사실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 10사람인데 이 10사람 중에 이제 민족으로 본다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네요. 한쪽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친할까요? 안 친합니다.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민족의 뿌리로만 본다면 같은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민족이 굉장히 대립적이고 서로를 멸시하고 또 한쪽이 한쪽을
비하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쪽도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10명이 함께 몰려다니고 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한센시병, 한센병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이야 뭐 약 먹어서 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다 완치된 분들이 우리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불치병이었고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한 마을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낯선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만 살게 되었는데, 원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같은 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곤란한 문제에 있으니까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해주고 또 서로 위로하는 마음, 또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정상인들끼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적대적이고 갈등하는 관계였지만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또 평화가 그 두 집단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부정적이지만 질병 때문에 또 이 10사람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14절을 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자 예수님이, 이들이 멀리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사람, 나았으니까 원래 살던 마을이나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면 너희 몸이, 가는 중에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너희 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권위도 인정해 주셨고요, 자신이 이런 능력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셨던 선물,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병의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그걸 원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동시에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외롭게 고독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이 원래 살았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것은 몸의 회복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것, 몸의 회복이겠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몸을 보이고 허락을 받으라라고 한 것, 어떤 회복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게 두 가지이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회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언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에, 가는 그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고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 때 당연히 이제 확인해주고 가정으로 또는 마을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중요하죠. 그들 중에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특별하게 지목을 해서 부른 이유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나병 환자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건 나병 환자들끼리도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이제 낮은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을 보면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뭘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감사 예배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예배이고 예배의 본질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예배자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오늘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종종 그런 일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결석자가 많으면 선생님이나 이제 목회자가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러냐고 막 야단치면 그 야단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출석한 사람이 야단을 듣습니다. 그죠? 결석한 사람들 안 왔으니까 그 야단을 못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야단을 맞아요. 사실은 야단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야단을 맞고 야단 맞아야 할 사람들은 없으니까 야단도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죠. 아니면 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 몸 고침받으면 빨리 가족에게 가서 또는 내가 살아갈 그 자리로 가서 좋아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게 다 끝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기특하게도 나에게 왔느냐, 그리고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신 까닭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데 너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더욱더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그 몹쓸 질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는데 그 고침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침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다 떠나갔는데 너는 그렇게 특별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와서 감사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세 가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자기의 몸의 치유를 받아서 몸의 회복에, 육신의 회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무슨 회복이 있었다고요? 관계 회복, 자신의 가정이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죠. 10명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경험할 수 있었던 회복이 있습니다. 그 회복이 뭡니까? 영혼의 회복, 생명의 회복, 믿음으로 인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물으나 마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회복, 구원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몸의 고침을 받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돌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 사람은 몸도 고침을 받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지만 진정한 회복,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써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육신의 질병에 고침을 받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1번,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나병 환자 10명이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천형이라고 불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자기 길을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감사라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9명에게 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 9명 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에 고침을 받았는데, 이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내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인지,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누구 때문인지, 누구로 인한 은혜인지를,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걸 생각했던 거죠. 이 병 고침에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집착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가 목적이지 뭐. 그러나 그럼 믿음은 원인, 그리고 그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생활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우리 2장 6절 7절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면,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는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를 주십니까? 우리가 가뭄 때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내가 있는 내 머리 위에만 비가 내리던가요? 아니면 다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내리는 비를 보면서 아, 좋다, 문제가 해결됐네, 아이고 비가 올 때가 되었나 보다, 태풍이 와서 그렇지, 아니면 뭐 북태평양 고기압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비가 왔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누리는,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총량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요, 뭐 취업도 잘하고 진급도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 하나는 뭡니까? 똑같이 경험하면서 살지만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는 거고 발견해내는 겁니다. 똑같이 누리는 거지만, 똑같이 시험에 합격을 했고 똑같이 취업을 했고 똑같이 승진을 했고 똑같이 부동산을 샀더니만 값이 올랐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찾아내야 되고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정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저 사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참 미운 남편도 저 미운 아내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사를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가 부족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에 대비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뭘 알아야 된다? 자족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뭐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자족하면 어떤 일이든지, 궁핍도 또한 우리가 풍부도 또는 배부름과 배고픔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뭘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도 또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가 바라보면서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다,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당신에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를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해 보세요입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았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당장 말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서 인사를 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밝은 얼굴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가족들끼리는 자주 하시는가요? 우리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서로 감사한다는 말 많이 하십니까? 언제인지도 모르시겠습니까? 밥 먹을 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식사하시는가요? 아니, 만나면 감사한가요? 안 보이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십시오. 3번,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특별했던 이유는 사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알았고요, 생각했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셨고 너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우리 네모 안의 박스 안을 보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그냥 악보에 있는 그냥 가사입니다. 그냥 리듬입니다. 하지만 그걸 불러야지만 노래가 되고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경주 박물관에 가면 에밀레 종이라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큰 그 종이 있는데 요즘에는 안 친답니다. 예전에는 쳤는데 혹시 훼손이 될까 봐 안 친다는데, 그냥 놓여져 있으면 종이구나를 알지만 종소리를 듣지 않으면 저 종이 얼마나 좋은 종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느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제목들 주셨는데 감사해야지만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복 주셔야 감사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가정과 생활에서 성품을 습관화하기, 우리 5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1.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집안일을 돕는다. 말씀만 하지 말고 꼭 집에 가서 우리 남편분들은 집안일을 오늘 한 가지라도 도우십시오. 어떤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거창하게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돕는 일이고요. 내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감사하면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는 널 믿는다, 넌 잘할 거야 하며 격려한다. 3번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하고 말한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던가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표현을 서로 간에 잘 해야 되겠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일과 기념일을 맞으면 축하합니다 하며 축하해 준다. 5번입니다. 중요한 일이나 좋은 일을 했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말한다. 자, 그 밑에 마지막으로 우리 참고 성경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44편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려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나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